요즘 미국에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계기는 예일대학교 법대 교수인 여자입니다. 에미 추아가 자기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내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에미 추아는 중국계 후손으로 아버지 중국 사람이죠. 필리핀에 거주하다가 이제 이 에미 추아가 태어나기 2년 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2차 세계대전도 아버지는 경험하게 되고 또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이런 데 생존하기 위해서는 실력, 안전, 성공 이게 최고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자마자 우리 자기 자녀들을 이 추아의 아버지가 에미 추아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A 밑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요. 그리고 에미 추아가 학교 다닐 때 뭐 잘했겠죠, 공부를. 예일법대 교수가 될 정도면 얼마나 참 열심히 했겠습니까? 학교에서 전교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를 초청해서 시상하는 날 그걸 좀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왔다가 보니까 2등의 시상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에미 추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런 식으로 나를 불명예롭게 하지 마라. 다시는 2등 이런 걸로 나를 부르지 마라.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에미 추아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자기도 자기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피아하고 룰루라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얼마나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그래서 이걸 갖다 타이거 맘이라고 부릅니다. 타이거 파파, 스파르타식 교육인 겁니다. 하루 6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녁 먹고는 바로 자야 됩니다. 데이트 뭐 불가능하고 휴일에도 방학 때도 주말에도 피아노 6시간 반은 꼭 쳐야 됩니다. 에미 추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데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지금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너 만만하지 않은 세상 나가서 너 당한다. 잘 준비해라. 철저하게 시킨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식 교육, 아이들은 선택을 강조하지만 지금 마음대로 선택하게 하면 나중에는 선택할 것이 없으신다. 지금 선택하지 말고 지금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르치면 나중에 애가 커서 선택 더 많이 하게 된다. 첫째 딸에게는 잘 통했습니다. 소피아에게는. 둘째 딸 룰루는 성격이 좀 달라서 반항하게 되고 그래서 집도 나가고 유리창도 깨고 적당하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반씩 피아노 쳐라.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딸들이요. 자기도 아이 놓으면 그렇게 교육시키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아이 놓으면 엄마가 하던 대로. 물론 엄마보다는 조금 타협하겠지만. 에미 추아도 자기가 그 교육받고 자랐는데요. 자기도 자기 아이를 놓을 때 그대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될까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지금 미국에게는 많이 있다는 거, 미국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게 교육에 있는가? 그 수학과 읽기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상해가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뭐 한국도 홍콩과 상해가 제일 높습니다. 한국도 잘한다 하지만 상해와 홍콩에 비하면 미칩니다. 미국은 한참 미치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누구 교육의 모델을 따라야 되는가. 그런데 이 에미 추아가 나서 중국식 교육, 차이니스 페어런트가 중국식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키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또 그 성공에 또 본이 되고 그래서 어떤 교육 방식이 바른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식이 바른 방법인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우리 자녀도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 안 그러면 자녀의 개성과 독특함과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래서 여기 가면 여기 귀가 솔깃해지고 저기 가면 또 저기가 솔깃해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 방식에서 달라야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 양육 어떻게 키우는가 보면 딱 압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에게 하는 거 보면요 뭐가 중요한지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또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이 늘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자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문은 먼저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요. 첫째, 부모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잘 키워놓으면 부모가 편합니다. 자녀 잘못 키워보십시오. 부모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누가 부모를 업신여깁니까? 잘못 자란 아이들이 부모 업신여깁니다. 부모가 나중에 노년이 돼서 업신여긴 당하는 부모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녀 잘못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표도 받고 기쁘고 자녀가 수고하는 열매도 보면서 만족스럽고, 또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이유는 자녀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부지런하면 천한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선다. 본인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미련한 자는 재앙을 보고도 가다가 해를 당합니다. 지혜를 잘 배우면요, 해가 있을 때, 재앙이 있을 때 피하는 겁니다. 자녀가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구나. 세 번째로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이유는요, 그 자녀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아이 결국 결혼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잘못 시집 가보십시오. 얼마나 배우자가 어려운지. 자녀 함부로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요, 그 한 가정이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잠언 31장이 이제 잠언의 결론인데, 거기에 이제 여인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 때문에 종들이 홍색 옷을 입습니다.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남편은 걱정할 게 없어요. 부인을 다 믿으니까. 이 여인 때문에 아이들은 일어나 자기 엄마에게 살해할 정도로 아이들은 엄마를 존중합니다. 한 여인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잘 키워놓으면 그 여인이 시집 가가지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키워내야지요, 사회가 밝아집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악인 한 명이라도 권세 잡으면 사회는 어두워져요. 그러나 권세 못 잡아도 괜찮아요. 의미 많아지면 그 백성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 시간이 불리할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유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불리한 사람은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시간 갈수록 불리해져요. 준비가 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지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잠언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그 자녀 양육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뭘 해라?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라. 딴 거 가르치지 마라. 딴 거는 부모 몰라도 된다. 딴 거는 딴 데 가서 배워도 된다. 부모가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있는데, 그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말고, 늙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그런 거 말고, 늙어서까지도 소중한 거, 늙어서까지도 갖고 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마땅히 행할 겁니다. 그것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라.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내 명예에 훼손이 된다면 나는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겁니다. 편할 때는 주님 앞에 나왔다가 바쁠 때는 주님 모른 척하고,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때는 학원 가고 시간 많을 때는 교회 나오고,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 앞에서 흔들리는 자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정직을 지키는 거. 가난해도 정직을 지키는 거. 의롭게 살면서 어려운 거, 어려워도 의롭게 살고 지키는 거. 작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류 샤오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 땅에 사는 지금 현재 중국 시민으로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중국 작가도 있고 중국 과학자도 노벨상 받아서 그 사람들은 다 망명했든지 외국인입니다. 중국 현재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루 샤오보 혼자입니다. 작년에 시상식 할 때 참석하지 못하고 의자에 이 사람의 사진만 이렇게 놓여져 있었죠. 그가 중국을 말하다라는 이 책에 보면 그는 중국 젊은이들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고상한 사상, 고귀한 인성, 깨끗한 정치, 인류의 초월적 가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젊은이들은. 공산당이 표방하는 건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실용주의와 기회주의. 중국 공산당과 중국 청년들이 닮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익우성과 기회주의. 기회주의는 뭐죠? 목표를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이름 쉽게 내버려. 약속 쉽게 헌신자처럼 버려요. 서운한 거 쉽게 버려버려요. 중국 젊은이들은 공산당을 믿지 않는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공산당 들어가기 원한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공의 길을 보상하기 때문에. 기회주의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회주의에 집착하면 수치심이 없어지고 수치심이 없어지면 굴욕 속에도 즐겁게 살 수가 있다. 결국 신앙과 신성이 파괴되고 유혹의 노예로 인간이 전락된다.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과 금을 택하기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되어 있죠. 이 뭐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같이 앞에 있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게 기회 좋다고요? 아닙니다. 기회 놓쳐도 괜찮아요.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마다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건 뭡니까? 야, 원칙 지켜라. 약속 지켜라. 너 하나님과 약속한 건 지켜라. 두 번째로 마땅히 행할 것은 바른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빈부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를 지으신 여호와. 폴 히버트 교수는 그리스도에게 회심하는 것은 다음 셋을 포함한다. 진짜로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첫째는 믿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 그래야 구원을 얻죠. 믿음. 두 번째는요, 행동. 그래서 믿고 나면 행동이 바뀝니다. 기도도 하게 되고, 죄도 멀리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행동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은요,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 갖고는 절대 저 사람이 온전하게 변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뀐다는 뭐냐면,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이 양육강식의 세상입니까? 그런 사람은 무조건 경쟁하려고 그러죠. 내가 사는 세상이 그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세상이 다 있습니다. 그 세상 안에서 중요한 것이 다 갈라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 세상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한국 세상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학벌이 중요하죠.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건 세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 사는 거인지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학벌이 중요할까요? 세계관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딱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하게 합니다. 세계관은 불안한 미래, 변덕스러운, 통제하기 어려운 일들이 딱 생겨납니다. 이때 세계관이요, 어떤 역할은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세계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때 무너집니다. 요셉,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국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세계관이 발라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평안한 거예요. 다니엘,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다 무너지고 갑자기 고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궁에 가보니까 막 호화찬란해요. 너무 맛있는 것도 많아. 근데 다니엘은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아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겁니다. 변덕스럽고 통제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도 세계관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경험을 평가하게 하고 행동 경로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 행동 경로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실제로는 세계관인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세계는 부조리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얼마든지 역사의 지속이 가능한 곳이 세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셔서 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계관이 삐뚤어지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관은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관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배우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른 세계관. 그러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집을 떠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 안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행동 경로를 정할 때 제대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뭘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가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세 번째,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뭐라고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왜 여호와 경외일까요? 여호와 경외는 보응이 있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재물이 들어오게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이 안전하게 되고. 여호와의 경외를 왜 가르치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가 부자 되는 길이니까, 그것이 우리 생명이 윤택이 되는 길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와 경외가 왜 부자 되는 길일까요? 여호와 경외가 왜 우리 생명이 윤택하게 되는 길입니까? 왜 여호와의 경외를 가르치면 그 사람은 재물로 가득 차게 됩니까? 그럼 재물은 뭔가요? 목마른 사람에게 금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요 또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재물은요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데이비드 허버드라는 신학자, 목회자, 16세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다음과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매 순간을 여호와의 시간으로 보고 모든 관계를 여호와의 기회로 보고 모든 의무를 여호와의 명령으로 보고 모든 복을 여호와의 선물로 보는 것. 삶을 보는 새로운 방식. 하나님을 볼 때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는 새로운 방식. 모든 관계를 여호와의 기회로. 이 사람에게는 모든 관계가 소중한 겁니다. 원수 만나요? 원수 생기가 괜찮아요. 하나님의 기회. 모든 순간을 여호와의 시간으로. 이 사람은 얼마나 부유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의무를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기에 천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일을 당신을 위한 일이기에 찬란하고 정결해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빗질을 해도 빗자루질 아름답게 변한다. 그러니까 부유한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넘치는 거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금으로 변화시키는 현자의 도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매 순간이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신 성장과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풍성한 겁니다. 여호와의 경외를 가리키는 겁니다. 매 순간을 그렇게 보도록, 매 사건을 그렇게 보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빨리 가르치라 이야기합니다. 미루지 말라는 거죠. 예, 아이일 때부터 가르쳐라. 루이스 부시라는
그 트랜스포밍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기독교적인 삶과 가치관으로 이 루이시 부시라는 분이 이제 1040, 1040 창이라는 이제 위도 10에서 40도까지가 제일 복음화가 안 돼 있고 제일 가난한 나라고 이것을 어떻게 복음시켜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주창하면서 트랜스포밍 이 변혁의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 10, 40의 창에 가서 위도 10, 40,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변혁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변화가 되려면은 4세에서 14살까지의 아이들이 변화돼야지만이 변화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적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이에게 희망을 건답니다. 왜 4세에서 14세입니까? 이때가 제일 수용성이 좋을 때라는 겁니다. 이때가 세계관이 만들어질 때예요. 이때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질 때. 비뚤어질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사를 쭉 해보니까 미국에서 크게 쓰임받는 기독교 종들은 다 특징이 있는데 보니까 4세에서 14세 그 사이에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있는 어릴 때부터 도전받아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이죠. 한나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집에 갖다 줬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부모가 어려서부터 숨겨 키웠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가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키웠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외조모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 그 외조모 어머니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한테도 있구나. 마땅히 행할 것을 지금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더 굳어지면 안 되는 거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또 방법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가리키는가? 마땅히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품에 안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뭘까요? 교회 보내는 거예요. 이런 비전 컨퍼런스 때 보내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없는 걸 거기서 받아오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품고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것도 그 기간이 있고 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시간이 있을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항상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교회 학교 보내야 되는 거예요. 훈련도 보내야 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두 번째, 강한 교훈을 아끼지 않습니다. 15절 같이 앞에 스크린 있는데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13장 있습니다. 처다를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3장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잠언은 줄기차게 강조하는 거 하나, 채찍입니다. 강하게 키우라는 겁니다. 약하게 키우지 말라고요. 아이들을 싸고 돌지 말라고요. 아이들 대신 문제 해결해 주지 말라고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메스터리 익스페리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을 좀 해결해 본 경험. 부모가 너무 아이들 싸고 돌면요,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두 가지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만 오면 두 가지. 하나는 불안, 엔자이어티. 또 하나는 디프레션. 그러나 한 번이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본 아이들은 어려움이 올 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용돈 주죠? 용돈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십시오. 컴패션도 없잖아요? 너희들도 얼마 용돈에서 빼서 컴패션 도움들 도구라 그러십시오. 웬만한 거리는 걸어가든지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러십시오. 다 태워다 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이들 강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먼 거리 오면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아이 어떻게 될까?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성장할 거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강하게 교육하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한 가지 더 있는데, 부모도 말씀 안에 늘 거해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잠언의 마지막 31장 결론에는 두 여인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참 의외입니다. 왜 잠언은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쭉 말씀했는데 왜 잠언의 제일 마지막 결론에는 여인이 나올까요? 아들은 말 안 들었고요. 여인들이 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지혜의 열매를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한 사람은 르무엘 왕, 북아라비아의 한 부족의 왕의 엄마고 한 사람은 현숙한 여인인데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입술에 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 왕에게도 말할 권위, 이 권위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17절 앞에 스크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말씀 듣고 마음에 두고 입술에 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특별하게 오늘 가르쳐 줬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에미추와 아버지가 그렇게 강하게 교육시켰는데 그녀는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제국의 미라는 그 책,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 책 결론 부분에 가면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가 희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켜도 우리 아버지는 이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도 상처가 안 되고 아버지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좀 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특별히 주시는 말씀 앞으로 늘 나오십시오. 그리고 징계하면요, 아이들 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 복되게 하고 본인도 존귀 여김을 받는다. 마땅히 행할 것을 지금부터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